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우리 함께 봉독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주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저거 껐어요? 날로 껐어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서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셨고 또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지 또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여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귀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고 야곱이 자기가 살던 이삭과 있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에 온 그곳으로 가서 아버지를 떠난 자들, 즉 내가 사망의 초해에 있는 아버지를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과 또 그 깨달은 사람들이 너의 형제인 것을 알고 가서 아내로 취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삭이 야곱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취한 자들에게 내가 네게 준 모든 복을 다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야곱이 온,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을 받고 이 브엘세바, 즉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는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에서와 시기와 질투로 야곱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 이 여기를 떠나서 하란, 즉 아람 나하라임, 곧 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가진 땅의 눈, 즉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아람으로 가서 아람나하라임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맞는 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을 범할 수밖에 없고, 에서는 귀도 안 들리고 또 눈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사야서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볼 수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상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생각할 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 꿈의 내용들을 그냥 야곱이 꾼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럼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을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 맞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꾼 꿈이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한 문장으로 펴서 보여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강해를 잘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꿈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실제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꿈의 내용과 그 꿈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합니다. 하란으로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밧단아람 또 갈대아우로 하란 또는 아람나하라임 즉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라고 하는데 그 한 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그 한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냥 한 곳이니까 우리가 이해한 대로 어떤 한 장소라고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제가 프린트를 안 했나요?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나서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한 곳이 여기 야곱이 한 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 한 곳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장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장소를 한 단어로 사용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의미도 있고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과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나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말은 이 한 곳은 다시 말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으니까 묻을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곳이 뭐냐 하면 성전이 세워질 자리예요. 그럼 이제 성전이 세워질 자리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럼 야곱의 꿈에 돌베개를 삼고 거기에 야곱이 꿈을 깬 뒤에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이 세워질 자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한 것은 묻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사실상 한 곳은 물 전체가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묻도 여기가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묻에 하나님의 성전이 설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설 자리인데 창세기 28장까지 가도록 성전이 설 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세겜 땅과 헤브론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를 부르고 다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서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그곳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그곳은 하나님이 묻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 묻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묻이 곧 하나님의 비유 안에 있는 큰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막 만드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전이 세워질 자리고 그 성전이 세워질 자리에 사람들이 왔다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즉 그림자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왔다가 다시 가는 거를 우리가 예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이 행했느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성전 설 자리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거기가 하늘을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니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뭐가 오죠? 밤이 옵니다. 밤은 곧 그냥 밤이 아니고요. 밤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오게 되고요. 어두움은 곧 사망이고 사망은 곧 율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걸 그냥 밤이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걸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동안에 오고 가는 것은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오면 빛을 만나라는 거죠. 근데 죽는 날까지 못 만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빛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온다라고 하는 이 어두움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세상이 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 밤을 지내려고 우리 창세기 19장을 할 때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룬이라는 말인데요. 어두움을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을 지낸다라는 말은 그냥 하룻밤을 지낸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어두움의 세계, 사망의 세계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밤을 지내기 전에 우리가 빛을 만날 수 있고요. 밤이 지나도록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은 야곱이고요. 못 만나는 사람은 에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자더니 그랬는데요. 돌은 에벤, 즉 반석을 말하고요. 율법이 적힌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제 율법이 적힌 돌은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니까 이제 우선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였다라는 말은 거기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 반석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꾼 꿈에서 하나님은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벽에를 하고 그 돌을 반석을 벽에를 하고, 벽에라는 말은 메라사샤라는 말인데요. 메라아샤, 머리 두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도 와서 보면 이 짐승들도 들어갈 곳이 있고 자기가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아직 몸뚱이가 없다라는 그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어쨌든 이 머리가 벽에를 삼고라는 말은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리를 두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거기에 누워서 자더니라는 말은 이제 샤카부라는 말인데요. 샤카부는 눕다 또는 이제 이 잠자리를 위해, 남녀간의 잠자리를 위해 함께 눕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거기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땅에 누운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이 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신학이나 또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야곱이 꾼 신기한 꿈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다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모든 세상의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마콤이라는 말인데요. 마콤은 이제 스트롱 코드가 472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전이 세워질 곳이 됩니다. 이 마콤이라는 말은 쿰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는 자가 거하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으면 말씀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앉았다 일어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망 가운데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즉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마콤, 그곳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전은 이제 이 율법이 나오는 성전을 말하니까 지금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곧 율법이 말하는 성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 성전이라는 거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밤 동안에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밤 동안에만 있을 거예요. 그럼 참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 오시면 이 그림자 성전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이려고 하니까 이 성전이 웅장하고 막 아름답잖아요. 자기들이 볼 땐 참 거룩한 성전인데 예수님 앞에 그걸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땅에 있는 건 그림자고 이제 참 성전이 오면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본 꿈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는 사람 야곱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야곱이 본 거는 곧 예수님 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야곱과 하나 된 자를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야곱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야곱이 본 것은 곧 예수님이 보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차없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럼 이제 나다나엘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나다나엘도 봤겠죠. 자, 이제 이 꿈이 어떤 꿈인가? 이 꿈이라는 말은 그 할람이라는 말인데요. 울타리 안에서 소몰이 막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말씀이 되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꿈에 그 말씀이 되는 꿈의 본의라고 했는데요. 본의는 힌내라는 말로 2009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낙타가 아닌데 눈으로 이게 물고기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꿈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물고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보는 거죠. 사다리는 이제 이 사다리는 처음 나오는 이게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사다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다리라는 말은 성벽이라고 하는 그 소레라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성경에는 딱 한 번만 이 사다리, 이 술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술람이라는 이 사닥다리 단어는 땅의 에레츠에 굳게 버팀목으로 서 있는 사다리를 말하는데요. 사다리는 스트롱 코드가 5551, 5551번이고요. 소레라는 5550번입니다. 그럼 이제 소레라는 다 성벽이거든요. 성벽이거나 뭐 큰 울타리나 어떤 이 모든 이렇게 벽을 쳐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그 벽을 허물고 나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 벽 바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가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술람이라고 하는 사다리는 이 성벽으로 하루면 어디든지 땅일 수밖에 없으나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다리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땅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이라는 말은 알라, 즉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리락이라는 말은 야라드라는 말인데요. 권능의 말씀, 즉 분리되는 말씀으로 문을 통해서 세상에 내려온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밤에 거하는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도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꿈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꿈은 하나님을 떠나는 천사들이 세상에 오기도 하고 또 떠난 천사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야곱이 이 글을 쓰신 그때에는 올라가는 천사는 아마 없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온 세상의 일을 한꺼번에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에서는 오직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꿈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기한 꿈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꿈을 통해서 세상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자들은 다시 문을 통해서 하늘로 가게 돼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게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인데요.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아서 온 거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오니까 우리가 타락을 했다, 이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숙제풀이에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받은 메시지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을 하다 말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하나님의 사자,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니네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온 천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말을 자기들은 가지고 왔는데 몰라. 참 신기하죠?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즉 하늘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너희 조상은 이제 할아버지를 말하죠.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인척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이런 인척 관계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고 이삭도 하나님이고 야곱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셔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고요. 또 이삭도 여호와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 야곱도 여호와가 됩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여호와로 나타나야 될 분들이 더 많기는 한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제 내가 누운 그 샤카브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땅에 누워서 자는 내가 누운 샤카브 그 땅인데요. 이 샤카브 땅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가 누운 그냥 그 땅인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아세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샤카브 아세르 에레츠 그러니까 내가 누운 분리된 말씀으로 세상에 와서 누워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내가 누운 그 땅, 이제 창세기 1장 그 8절에서는 이 뭇이 드러났으니까 뭇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유업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선 이 유업으로 주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에게 그림자로 주시잖아요. 그림자로 땅의 성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설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서고, 솔로몬 성전이 또 무슨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헤롯 성전으로 그 이름이 바뀌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 성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인자가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데려오겠다라는 그 뜻이 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서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땅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땅도 못 가졌잖아요. 그러면 천하만민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건데 천하만민을 온 세상을 가졌어요?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분리된 말씀으로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이스라엘 그림자로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버려지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고 했지 버려진 자가 있다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내려오셔서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시에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땅은요, 이 아담이 아니고요. 아담은 120인데 여기서 아담아는 127이에요. 아담아는 아담이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아의 모든 족속, 이 족속은 이 4940으로요. 이 창세기 12장 23절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4940 미시파합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네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라는 말인데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이라는 말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파르로 아담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파르는 먼지 같은 건데요. 그냥 세상에 공중에 떠다니는 그 먼지가 아니고요. 땅에 이르는 흙먼지를 말해요. 흙먼지가 아담아가 되려고 하면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물이 들어가서 아담아가 흙이 되면 그걸로 빚어서 아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아파르같이 많아지고 너희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담아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아담 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 다 죽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알아보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옳은 걸 믿는 거고 나는 내가 옳은 걸 믿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온 자들은 다 각자 자기의 옳은 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반역질하는 거예요.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잘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났다고 내 하나님이 맞는다고 우기는 거는 다 자기를 눈먼 자가 소경을 이끌고 다 함께 구덩이로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단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알아보고 잘못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된 사람은 그냥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우겨갖고 자기도 모르는 그 길을 이끌고 가는 거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땅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먼지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같이 많아진 땅, 아담아의 아담 되기 이전의 상태로 너희가 다 돌아가게 될 거다.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로 말미암았으니 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킨다라는 말도 없으니까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삼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키시면 다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안옥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은 임이라는 말인데요. 말씀으로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는요.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콜이에요. 모든 곳에 네가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샤마르는 보호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보호한다라는 말은 이미 생명이 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이 된 자는 생명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아직 생명이 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은 조트라는 이라는 게 조트라는 말인데요. 조트라는 말은 이 파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땅은 아담아예요. 그러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다 아담 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건 허락한 아세르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세르를 다 이룬다라는 말은 다 분리돼서 왔으니까 다 다시 분리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대로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사자들과 다시 올라가는 사자들을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는 밤낮 이제 마귀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세상에 있는 거라는데 이 마귀 세상은 원래 없어요. 이 물질 세계가 마귀 세상이고요. 이 물질 세계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 아래에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요라고 하는데요. 잠이 깬다라는 말은 시에나라는 말인데요. 성령으로 물고기로 있던 때가 깨어져서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다라는 말은 야카치어라는 말인데요. 야카치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3364였는데요. 땅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이게 두 개 3364인데요. 왜 두 개냐? 먼저 이루어지는 사람과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 개예요. 그냥 364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3364니까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어 가로되 즉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게 깨어져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야곱에 대해서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내가 과연 알지 못했다. 우리가 이 엘리 라마 사박단위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야곱을 통해서 너희의 느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면 아하!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즉 분리된 말씀으로 세상에 있다가 다시 분리되어지는 말씀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어디 이상한 데 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두렵지 않겠지만 이 야곱이 처음 그거를 깨닫고 잠에서 깨어서 알았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두렵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야곱이 본 모든 것을 인해서 두려움. 우리는 이렇게 맨날 하나씩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깨우쳐 가니까 두려움을 느낄 감정이 없어요. 야곱은 그냥 꿈속에서 한목에 쫙 보니까 막 놀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들리고 이게 나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너무 신기하죠. 이 목자 맨날 소설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저 인간은 무슨 소설을 이렇게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설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에는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이게 그 말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즉 샤마임의 문이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나 하나님 속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이 다 데려가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얘기가 딱 맞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문이에요. 그곳이 성전이 그림자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하나님께서 삼키실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물이 모인 그곳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게 나 혼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찬송하고 피아노 치시고 막 이럴 때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말 각종 무대를 다 만들어 주시는구나. 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왔고 이렇게 너희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네가 땅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야곱의 꿈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이 저 인간은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당신이 옳은지는 우리가 죽어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네, 죽어서 알아보면 돼요. 그냥 두려울 일이 없어요. 당신들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으나 나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뜻을 아니까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것들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잘 가세요. 지옥도 가시고 천국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일찍 일어나, 아침에라는 말은 보케르라는 말이고요. 보케르는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이루어져서 삼켜지는, 분리되는 말씀이 되는 때가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어두움에서 깨어나서 빛이 시작되는 때가, 그때가 아침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루라는 것에 넣고 생각하면 어두움일 때가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때가 어두움일 때고요. 그 어두움에서 깨어나는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가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때예요.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보존된 자들이고요. 아침이 왔을 때 활짝 깨어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일찍 일어나 베개 삼은 돌, 즉 베개가 이제 머리 두는 곳에 둔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기둥으로 세우고, 그걸 이제 기둥 마체바라는 말인데요.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말은 이 기둥을 이제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성의 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 나왔어요.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걸 기둥으로 삼아서 여기가 베델이다. 그럼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그 성전이 설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요. 넓게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코웃음을 칠 거예요. 코웃음을 치려면 치시고 나중에 다 까보자고요. 죽으면 다 까지니까 까봐서.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땅에 굳게 서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에 봤다라고, 그리고 이 꿈에 나타난 이 하나님 여호와가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야곱이 꾼 꿈을 이렇게 말씀이 되게 풀어주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설교를 안 하고 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만 알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알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미친놈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볼 때? 이 세상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매번 이 강해를 할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 있는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소설이나 그냥 수준 높은 동화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 있는 사람들이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 본 것은 단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다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안 본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의 내용을 야곱에게 다 설명을 하신 거고요. 야곱은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봤으면 여러분도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만 보고 우리가 못 본다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꾼 꿈, 땅에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야 아세르 하야만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설명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는지를, 물론 이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나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들어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오고 싶어도 못 받아주는 거,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야 아세르 하야, 이 말은 야곱이 꾼 꿈이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야기하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게 바로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하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고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 설명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너무나 명백하고 클리어한 하야 아세르 하야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야곱이 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정말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면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또 설명하셨고,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